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조금 움츠리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때가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립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바라보면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과하게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내가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과하게 표현해야지 내 마음의 표현이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해야 될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나라들마다 지켜야 될 법들을 만들고 그 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시행되어지는 지역과 그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정한 법을 지킬 이유는 없죠. 다른 나라가 정한 법을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나라들마다 신기하고 이상한 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봤더니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는 거리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 옷을 잘 못 입고 다니면 우리나라 돈으로 5만 5천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린대요. 옷을 잘 입고 다녀야 된대요. 그리고 인상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스마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마일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벌금을 물어야 된대요. 이 좋은 법 같아요. 거리를 다니는데 인상 쓰고 다니면 너 왜 인상 써 하고 잡아서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웃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에 좋은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또 공공장소에서요 껌을 씹으면 안 된대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다가 만약에 적발되어진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정도의 이 벌금을 물어야 된대요. 이것보다 더한 것은 하와이에서는 2017년도에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 정해졌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또 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걷고 횡단보도에 서서도 스마트폰 하잖아요. 이거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대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또 사람들 보면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 많이 하죠. 이 사람들 하와이에 가면 다 100만 원짜리 벌금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법은 지켜야 될 사람들, 지역이 그 법에 한정되어 있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에. 자, 우리 또한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땅을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되었을 때에는 벌금도 물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큰 죄를 지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육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지켜야 될 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섬기름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섬기는 법, 섬기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는 욕망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거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 중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 왜 가시느냐?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는데 거기에 영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높은 자리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 아십니다. 그냥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과 발에 못으로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을 당하여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것도 서서히 6시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숨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마음 편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마음에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십자가지로 죽으러 가셔요. 자, 그런데 20절 보면 그때에 그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죽음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을,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될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눈앞에 두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심각하고 정말 엄중한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에 눈치도 없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는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이라는 것은 권자의 자리죠.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의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 양편, 오른쪽, 왼쪽에 앉는다는 것은 양쪽에서 같이 죽겠다는 말이잖아요. 양쪽에서 같이 죽음을 당한 강도와 같은 바로 그 자리에 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 너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에게 물어요. 너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잔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권자의 자리에서, 권세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앉으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드는 축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게서 돌이키실 수 있으면 좀 돌이켜달라고.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을 야고보와 요한이 잘 이해를 못해요.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실 수 있나이다. 그들이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지금 제자들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게 되느냐? 오늘 읽은 24절 본문. 10제자가 듣고, 10제자가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달라고, 예수님이 중앙에 서실 때 그렇게 높여달라고 청탁하는 이 소식을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24절에 보니 분이 여기거늘 그래서 분이, 여기 본문에서 사용한 분하게 여겼다는 것은 강력하게 아주 강한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해요. 제자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막 화를 내면서 두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비난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제자들 못지않게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뭐가 있습니까?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들이 그 마음속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세상적인 권세의 욕망, 명예의 욕망,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욕망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너희들이 뭘 알고 있느냐? 세상의 집권자들, 이방 세상 사람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그 집권하여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권세를 부림으로, 권세를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권세를 너희들은 구하지 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권세,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태들, 권세 잡고 또한 그 권세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악행을 일삼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시대의 헤롯 왕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어요. 권세를 과시하고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여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는데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길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26절,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리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진리를 전파하신 겁니다. 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아져야 되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길을 쓰고 높은 길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런데 높아지려고 하려면 낮아져라 도리어. 크고자 하려면 도리어 작아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여러 곳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지켜야 될 법이 성경입니다.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역설적인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종이 돼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 진리를 전파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자 하는 욕망,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대로 살지 말고 삶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의 본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법이, 진리, 원리가 뭐냐? 섬기는 거라는 거죠. 종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본질적으로 높아지지 마라, 낮아져라,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너는 종이 돼야 돼, 너는 작아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커지는 것, 으뜸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거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작든 크든 으뜸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뭐냐 하면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도 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남이 나를 이제 대접하고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겠지, 이게 당연한 거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높은 자리에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있었어도 주인된 자리에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예수님처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성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본성적으로 바뀌어졌으면 이제 그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변화됩니다. 이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게 뭡니까? 저도 여러 가지 변화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 말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못해요. 그냥 안 나와요. 그렇게 됐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 그냥 이렇게 했다가도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거짓말이야, 자수를 빨리 해요. 거짓말하지 않는 본성으로 내 삶 자체가, 내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이 본성이, 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몸으로 배워야 돼요. 몸으로. 머리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에 이 말씀이 새겨질 겁니다. 마음속에 새겨질 겁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머리로 이제 인식했고 마음속에 새겨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몸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자전거나 운전 같은 거 배울 때에 머리로 못 배우죠. 머리로 못 배웁니다. 운전 머리로만 배우는 사람 없습니다. 머리로 공부하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실기를 해야 돼요.
제가 몇십 년 운전하다 보니까요, 브레이크 밟아야지 머리로 생각 안 해도 앞에 위험한 일이 있고 서야 될 때 되면 발이 그냥 가요.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들어도 팍 그냥 브레이크 밟게 돼 있어. 본능적으로. 몸이 그걸 알아요. 몸에 뱄어요. 몸에 익혔어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이것도 몸에 익어야 됩니다. 항상 대접만 받고 섬김만 받던 이런 사람들은요, 섬겨야 되는데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머리는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행해야지 돼요. 몸으로 낮추어서 이 말씀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일할 것이 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살펴보지 말고 내가 뛰어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하는 것, 그를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내 자신의 물질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쓰는 것, 이게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섬김이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섬김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이모 중에 막내 이모가 수녀님이에요.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이제 이모 집에서 이제 자야 되는데, 저는 목사죠. 자, 목사인 줄 알죠, 다. 근데 제 자리가 정해져서 그 자리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녀 이모는 안 자요.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잠자리를 다 돌봐 주더라고요. 그 저한테도 와서 나한테 조카 그러면서 어디 불편한 데 없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하면서 제 이불자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제가 보니까 그게 그냥 몸에 뱄더라고요. 일평생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니까 섬기는 그 삶이 몸에 배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섬기는 삶이 교회 안에서 몸에 배고 습관화되고 일상화가 되어서 나가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천하에 나타내며 증거하며 말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섬김의 원리,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오늘 이 바른 섬김의 원리는 첫째,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섬김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세상은 거꾸로 돼 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죠. 그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섬깁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섬깁니다. 이게 세상의 섬김의 원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섬김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 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섬겨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섬기되 정말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나보다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너보다 나아 이것을 과시하는 마음으로가 아닌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겨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잘 섬겨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섬기는 걸 봤더니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섬겨요. 그건 섬김의 올바른 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잘 섬겨야죠.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강한 사람을 대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도 섬길 때에, 그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대의 장군입니다. 그 부대를 책임지는 그 부대의 책임자예요. 별입니다, 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이에요. 주일날 그 부대 안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나와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별이니까요, 장성, 군대에서 장성은요,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대통령처럼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부대 안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섬깁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신발장 정리, 신발하고 냄새 나는 것, 거기 먼지 모래 같은 거 다 털어내고, 그리고 다 청소하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하고 주보 나눠주고, 그럴 때 그 섬김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섬김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그 섬기는 그 모습이 일상적인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섬김이 참 섬김이죠. 참 섬김이에요. 어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높은 자리, 뭐 회장, 뭐 임원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는 정말로 잘 섬기고 인사하고 막 그래요. 겸손한 것처럼. 그런데 직장 가서 그때는 막 호랑이처럼 힘없는 사람들 막 어박, 그러면 그 섬김은 진짜 섬김이 아니에요. 빛나는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 섬김은 나보다 강한 자, 아니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없는 자, 나보다 작은 자, 그리고 나보다 낮은 자,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똑같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너 높아지지 마라, 너 있어지지 마라, 부자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돼요. 머리가 돼야 돼요. 뛰어나야 돼요. 높은 자리에도 앉아야 돼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서 이렇게 섬기는, 그때에 섬기라고 그거 주셨다고 생각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 높여주시면,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들로 선물로 주시면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그것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려고 지식도 있어야지 섬기는 거죠. 지식으로. 물질이 있어야지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힘으로 섬기려고 해도 건강이 있어야지 건강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낮은 자, 작은 자, 약한 자, 없는 자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는 뭐냐 하면 대가 없이 섬기는 겁니다. 대가 없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은 무엇인가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할 때는 그 잘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함으로 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얻기 위하여 섬기고 잘하게 되는 게 세상 이치, 세상 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겨도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뭐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섬기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바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 뒤를 생각하지 않는, 섬기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섬기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행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이게 두 번째 문제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또 다른 내게 돌아오는 유익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계산적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섬기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는 어떤 섬김이냐 하면
변함없이 섬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언제 열심을 내느냐? 임원이 됐을 때, 무슨 전도회 회장이 됐을 때, 무슨 남전도회 회장이 됐을 때, 회장이 되지 않았을 때보다 굉장히 열심을 내요. 헌신도 해요. 회원들 막 식사 대접도 하고 커피도 사고 막 그래요. 그런데 회장을 그만두게 되면 똑같은 마음으로 섬깁니까? 아닙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죠.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되 처음 마음과 끝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또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에서 직분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첫 번째 마음, 첫 마음, 그 첫 마음과 중간 마음과 끝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항상 마음이 변해요. 어떨 때는 막 교회가 사랑스럽고 막 은혜가 넘치니까 목사님도 보면 즐겁고 기쁜데 또 성도들도 보면 즐겁고 기뻐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교회의 십자가만 봐도 짜증이 나고 목사님 생각만 해도 막 짜증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성도들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프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을 때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 그 기쁨, 이걸 항상 간직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리고 목사로 안수받을 때 그때의 사명감, 그때의 열정, 뜨거움,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기에 항상 나태해지고 또 미루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봉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첫 번째 결단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변덕심한 사람들. 이 사람이 오늘 만났을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얘기도 잘 통했는데 다음에 만날 때는 싸늘해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대하기. 어떤 일이 있어도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변치 않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섬김의 원리 세 번째는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비밀은, 섬김의 원리는 뭐냐? 28절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말씀만 하지 않고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로 하면 좀 시대가 뒤처졌을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끝판왕이에요.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목숨 주시기까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중에 오늘 28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자, 이게 뭐냐? 섬김의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찾는 거예요. 가서 섬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오면, 가까이 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안 오셔도 되는 안 오셔도 되죠. 안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 또한 섬기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섬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디 내가 가서 섬길 데 없나? 중고등부 섬길 데 없나? 청년들 섬길 데 없나? 주일학교 섬길 데 없나? 남전도에 섬길 데 없나? 여전도에 섬길 데 없나? 섬길 데 없나? 내가 찾아가서 섬김의 기회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여, 내가 움직여서, 내가 기회를 만들어 섬기기 위하여 먼저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뒷짐지고 어깨에 힘주고 고개 깜빡깜빡 세우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섬김을 받는 데는 익숙할지는 모르지만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이 스스로 엎드려서 종됨과 낮아짐의 본을 보이면서 작은 자의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데에는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어왔잖아요. 수십 년 예수 믿어오면서 이 섬김의 이런 원리, 섬김의 이런 일들이 내게 몸에 배서야 돼요. 벌써 우리는 딱 보면 저분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구나. 섬김의 저분도 섬김의 왕이구나. 이럴 정도로 섬김의 삶이 몸에 싹 배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작고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소망 없는 너희 인생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왔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고 이렇게 내가 친히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희를 섬겼는데 너희도 나의 뒤를 따르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또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박히게 되기를,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먼저 종된 자가 되어서 섬기면 바로 이곳이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교회들마다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잘난 걸 뽐내기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종이 될게요. 종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됨을 기뻐하고 섬기는 것을 먼저 섬기려고 선한 싸움을 하는, 먼저 종이 되려고 선한 싸움을 하는 이런 믿음의 귀한 교회. 그래서 우리 세길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켜짐으로 세길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